보세요.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은 그 선을 모든 그 사람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제 합력해서 선을 만드신다. 우리가 알고 계시죠. 그 선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결국은 선을 만든다. 그럼 그 선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살리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봤지만은 그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 우리가 나중에 답을 하니까 그렇지.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 그죠?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의 끝은 결국은 그 사람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귀한 살리는 도구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일어나는 모든 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이는데 결국 이제 살리는 데 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단 요셉 딱 그러면은 결국 꼭 총리가 돼서 살렸느냐. 그죠? 근데 항상 양면적이 있어요. 총리가 돼서 그 당장의 기근은 면할 수 있었지만 결국엔 또 그 민족이 종이 되는 관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그전에는 자유자였는데 결국 이 히브리 민족이 결국은 그 애굽의 종이 되는 결정적인 그 관문이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복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또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게 다 좋은 거냐? 사실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애굽 총리가 돼서 요셉이 한 일이 이 경제적인 이런 지금의 어떤 그런 이 자유시장 뭐 이런 어떤 개념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되게 무서운 짓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내가 찾아드릴게요. 결국은 자유인들을 다 자기가 자기 토지를 가지고 농사하던 사람들을 전부 소작농으로 바꿔버립니다. 무서운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일방적으로 무턱대고 칭찬하고 그러지 말고 무턱대고 총리 돼가지고 뭐 살렸다 그러지 말고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볼 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나나 진 바 없다. 그걸 뭐죠 한국말로? 이럴 땐 또 영어가 돼. 다를 바 없다. 그죠? 모세나 나나 다를 바 없고, 오케이, 모세 할아버지는 좀 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 우리들도 결정하고 있고, 또 그들이 실수하는 거, 우리도 실수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사람이 잘 선택했건, 실수를 했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그 지혜가 그때 당시는 살렸는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쭉 봐서 보면은 그 애굽 백성들이 이제 지금 풍년 때 막 풍작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 음식이 남아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창고를 막 여기 지어놓고 각 성읍마다 그 요셉이 한 일이 그것을 백성들에게 거둡니다.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남을 때는 부잣집에 인심이 풍성 그런 말 나 몰라요. 누구 이렇게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광에서 인심 난다. 오케이. 지금 풍년이니까 인심이 나는. 그러니까 아무런 불만 없이 백성들이 줬어요. 음식들 남는 것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음식 남은 거 줘. 이 곳간에다가 음식 남는 것들을 잘 뒀다가 나중에 7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라가 풍년이었다가 흉년이 들어요. 기근을 당해요. 그때는 백성들이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 총리가 최동선이라면은 나는 그냥 주지 안 팔아요. 믿죠? 근데 이 양반은 팔았어. 그걸 팔아요. 그러니까 샀는데 걷어들였는데 나중엔 팝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 집에 있는 거 이렇게 그 짐승을 갖다가 팔아요. 토지를 팔고, 그죠?
그다음에 근데 나중에 짐승 판 것도 다 떨어지니까 나중에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을 종을 삼고 그 음식들을 나눠준다. 그래서 그 모든 그 애굽과 가나안에 있는 모든 돈이 바로의 것이대.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모든 뭡니까 황금을 안겨준 장본인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미스터 요야. 아니 보자고요. 그거를 다 바로에게 안겨줘. 그러니까 돈이 씨가 말라버려요. 예? 이 바로 저 애굽과 가나안의 모든 돈이 씨가 말아버립니다. 다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와요. 모든 토지가 그걸로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그들의 주권마저도 들어옵니다. 그다음부터 자기 땅에서 자기가 땀 흘려서 그 소출을 먹던 그들이 이제는 그 땅의 주인이 바로가 돼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경을 제가 찾아보겠죠. 그리고 이제는 소작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자기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이제는 소작이 돼요. 전에는 내 땅이었는데 이제는 바로의 땅에서 내가 땀 흘려서 일하고 거기서 얼마 근데 그때 굉장히 인심은 좋았습니다. 5분의 1만 걷어들여요. 5분의 4는 먹게 합니다. 5분의 4를 먹는데 anyway 그 거대한 땅덩어리에서 5분의 1을 걷어들이니까 점점 그 바로 왕의 그 권력과 그 여는 뭐 불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한 왕 밑에 모든 사람이 종이 되게 백성이 아니라 종이 되게 만든 게 요셉의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성경에서 나왔다고, 그죠? 이게 하나님. 근데 이제 우리는 그는 그런 어떤 백성의 입장이 아니라 바로 왕의 입장, 어떤 그 총리로서니까, 그죠? 정부의 입장에서 그러한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모든 나라들이 그 국가와 그 왕들이 결국 백성을 종을 삼는 계기들이 되는 겁니다. 네. 놀랍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너부도 지금 충격 먹었어요. 얼굴도 보니까. 근데 it's okay.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33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더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죠? 우리가 똑같은 집에 살아요. 전에는 내 소유예요. 그죠? 똑같은 집에.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소유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렌트를 해요. 예. 자기가 살던 집을 팔아요. 그 다음에 렌트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왔을 때 저희가 한 듀플렉스에 살았어요. 듀플렉스라는 건 여기 집이 있고 여기 똑같은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떤 히스패닉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그 집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를 저희가 세를 들어 살고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어떻게 아버님이 집을 살 수 있는 아버님 회사 사장님이 집을 살 수 있게 다운페이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집을 사라고. 근데 아들하고는 달리 아버지는 이사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냥 살던 집을 그냥 삽니다. 본인이 렌트하던 집을 그냥 샀어요. 그 집을. 예.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앞집에 히스패닉 노부부가 살고 있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 저희 가족이 사는데 그걸 듀플렉스라고 그러죠. 근데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그분은 주인으로 있다가 그냥 렌트가 된 거고 우리는 렌트 있다가 주인 된 거예요. 너무 웃지 못할 광경이를 똑같이 사는데 그냥 뭐만 바뀌었냐? 페이펄상에 등기만 바뀐 거예요. 전에는 이분은 주인이었고 우리는 렌트였고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고 그분이 렌트가 된 겁니다. 근데 참 미국이란 게 이상해요. 주인이나 렌트나 내는 돈 다 비슷해. 근데 비슷해요, 미국이랑. 뭐 30년 내니까. 뭐 비슷하고 뭐 다를 게 하나. 그리고 미국에서
주인이 세요? 렌트가 들어간 사람이 더 세요? 렌트한 사람이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지금. 그런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 똑같은 집을 사는데, 전에는 주인이었로 살고, 이제는 나는 주인이 아니고 팔았어. 팔았는데 똑같은 삶을 살아요. 이거는 우리가 누구에게 파는 거냐죠. 나의 주인 오너십을 바로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똑같이 사는 거야. 근데 내가 주인으로서 살지 않고 그분이 주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항상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이 주인 오너십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뺏어서 남 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대로 쓰게 해주는데 우리의 애리튜드의 차제, 우리의 태도에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이 내 거다라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쓸 수 있게 내어주시는 것과 다르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 되니 지진이 나도 그죠? 불이 나도 이거는 주인이 걱정할 일이지 렌트가 걱정할 일이 아니죠. 전에는 5만 가지 걱정을 하고 살아야 돼. 내 인생에 대해서 5만 가지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는데 이제는 전화 걸면 돼요. 그렇죠? 전화 걸면 와서 고쳐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들장이 무너졌다 그러면 그분한테 연락하면 되는 거지. 전에는 그 노부부가 하루는 우리 노스리치 지진 났을 때 거기까지 지진이 퍼졌어. 우리 LA에 그 지진 난 적 있죠. 그 1990 몇 년도에 그러죠? 89년도인가? 그때쯤 91, 하여튼 그때요. 네. 그 지진 났을 때 막 나온 거 지진 나니까 우리가 다 바꿔 나왔어. 우리 집 쪽하고 그때는 그분이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노스리치는 크게 났지만 여기는 아무튼 쫙 퍼져가지고 우리는 몬테리팍인데 근데 흔들리니까는 굴뚝이 무너지더라고. 빨간 벽돌에 굴리.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I do not have insurance. 근데 나는 재밌어. 미국의 지진이 이런 거구나. 굴뚝도 무너지네. 이렇게. 근데 그분은 벌써 오 마이 갓 하면서 막 떨고 다니는 거예요. I do not have insurance. 보통 earthquake 인슈런스 보통 안 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 인슈런스 없다고 막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오너십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대로 그대로 그곳에서 그대로 똑같은 삶을 살되 그 오너십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오너십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의 소작이면 기분 나쁜데 하나님의 소작이면 할만하죠. 하나님의 종.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의 종을 자녀라고 여기고 자기의 종들을 백성이라고 그러고 자기의 종을 목자로서 양이라고 하십니다. 그 목자는 양들을 잡아먹는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자녀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아버지. Oh my Father God.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그쯤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오너십을 그분께 내어드릴 만합니다. 나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아직도 소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착취하신 분이 아니라 오너십만 가지고 계시되 우리로 하여금 그 소유를 돌려주십니다. 그죠? 뭐를 돌려주시죠? 당신 자신 전체를 우리로 소유하게끔 해주십니다.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오너십으로 돌려드릴 때 그분은 그분 자신을 나의 소유로 주십니다. 그분은 그분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주는 물, 이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이 너에게서 생수가 되리라. 바로 내가 주는 물,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기를 원하고 당신 자신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바로 그 나의 원래 주인이신 그분에게 이렇게 팔아 등기를 그분에게 오너십을 그분에게 내어드릴 때 그분은 그분 자신을 다 나에게 내어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칭찬하지 말고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칭찬해요. 그렇죠?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6장 38절. 근데 원래 여기 앞에 퍼자를 뺐은 것 같아. 퍼자를 뺀 것 같아. 퍼주라. 퍼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퍼줄 것이니 퍼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퍼줄 것이니 그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헤아린다는 건 계산하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주라.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무엇을 말하려는 거냐? 이렇게 우리는 넘친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항상 이렇게 physically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쉽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만지고 감각하는 그런 영역 안에서 쉽게 생각해. 넘친다 그러면 하나님 마치 이렇게 컵에다가 물을 부어둬서 이것이 딱 차가지고 계속 부어주니까 넘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흘리는 거지 넘치는 게 아니죠. 흘려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옷 다 젖고.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방식의 넘침은 항상 내 안에 채워주심이 다른 공허한 쪽으로 흘러내보내는 식으로 채워줘요. 흘러내어보내면서 항상 우리의 그 풍족함,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딱 요 사이즈까지 주시는 것을 계속 유지시켜줍니다. 단지 하나님은 뭐를 하느냐? 더 많이 이건 무한해. 우리가 흘러내보낼 만큼 계속 고기를 유지해요. 아시겠죠? 뭐만 커지면 되죠? 그릇만 점점 커지면 되죠. 그렇죠? 그릇만 커지면 돼. 커지는 만큼 그 선을 유지해. 그러니까 이렇게 넘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내보내면서 그 넘침이 항상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넘침을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계속 퍼줄 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내 코가 석자할 때 퍼주라 그러죠. 이상하게 내 코가 석자할 때 퍼주라 그래요. 예. 복음적인 넘쳐남이 이런 거다. 이게 막 쓸데없이 많이 퍼져가지고 흘리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던 없던 뭔가 먼저 그러니까 헤아림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헤아려서 주라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얼마 있나 보고 주자 이게 아니라 너 헤아림 나도 너 헤아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의 헤아림으로 그 도로 너의 그 헤아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네가 뭐 이렇게 해고 그러면 나도 한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있고 없고에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나의 모든 오너십을 그분에게 드렸을 때 그분을 얻었어. 그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거는 그냥 항상 기회가 됐을 때, 그죠?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풍성하면 공허한 사람이 만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 찰 때는 혼돈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둠에 있을 때는 빛에 충만한 사람 만나고, 내가 빛이 충만할 때 또 아직 어둠에 헤매고 있는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흘러내보내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내 영광, 그 빛이 흑암을 쪽에서 비추어지는 순간에 나도 그곳은 일시적인 흑암이 올 수가 있어요. 그 일시적인 흑암은 또다시 더 큰 빛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바탕이 됩니다. 네, 나의 충만이 어떤 몹시 가난한 어떤 공허한
그런 emptiness, 이런 심령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 심령이 emptiness한 그 공허한 심령에 나의 그 충만함은 반드시 흘러나가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넘쳐남이에요. 그럼 순간적으로 나도 공허, 일시적으로 더 커. 약간 내가 흘러내보는 것보다 더 큰 공허가 옵니다. 원래 있다가 없으면 더 공허감이 더 커요. 더 큰 공허는 더 큰 충만함이 채워지는 공간이 됩니다. 이게 그 생명의 그 패러다임이에요. 예? 아시겠어요? 이게 이 생명의 패러다임. 저는 제 30대 시절에 이걸 경험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예, 근데 그거를 그때는 뭔지 몰라. 이게 이런 거,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제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원리였구나. 이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알면서 이제는 뭐 더 슬픈 것도 없고 더 기쁠 것도 없어요. 지금 공허해도 it's okay. 충만하다고 너무 교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한 부분이에요. 공허와 충만은 항상 같이 있는 것이고 흑암과 빛은 같이 있어요. 항상 같이 있다. 죽음과 부활, 사망과 부활도 같이 있어요. 동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결국 지금의 사망은 부활이 예고되는 거고, 그렇죠? 생명은 반드시 우리의 그 옛 것이 죽어남으로 또 다른 생명, 계속 태어나는 생명이, 그죠? 말씀이 씨가 돼서 우리가 새 생명을 날마다 이렇게 낳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란 게 뭐예요? 이게 세포가 일어났다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죽었다는 얘기는 믿음이 떨어지는 그곳에 또 새로운 세포가 또 생겨나는 거예요. 예? 계속 이게 동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현재 공허는 더 큰 충만이 지금 예고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가 최고 위로예요. 너 채워질 것이다. 너무 채면은 나중에 체하죠. 너무 채워지기만 하면 나중에 체하잖아요. 그죠? 토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채워지면 또 흘러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인간들은 뭐를 원하죠? 확보하기를 원해. 뭔가 이거 말고 따로 엑스트라가 더 있기를 원해. 그러니까 봐요. 이게 우리가 뭔가 안정을 취하려고 뭔가 확보하고 뭔가를 스페어를 우리가 추구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안심하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 스페어는 여러분 만나를 딱 그것만 가져와야지 더 가져오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썩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 우리가 마치 더 뭔가 불안해서 채워놓고 스페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항상 뭐의 요소가 되죠? 갈등과 분쟁과 썩음, 부패, 그것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제 현상들이 이해가 되죠? 이제 많은 현상들이 이해가 되죠? 그게 썩기 때문에 그런 거야. 부패하고 왜 확보하는 거거든. 가인의 표적이거든. 가인의 표적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가야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 표적을 보고 살려달라는 거야. 뭔가 이게 나를 보증해 주는 거.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에요. 지금 666이라는 게 뭐냐? 요만한 칩덩어리 이런 게 아니에요. 666이 우리들 안에서 무엇인가 확보하려는 의식.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인본적 의식이에요. 뭐가 반드시 있고 안정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뭘 할 수 있다고 여기. 그럼 666이 어디로 돼? 세상에는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안에다가 탁 집어넣는 거야. 마치 뭔가 있어야지 안정을 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이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 찾아요. 다 떨어지면 찾지. 이 창세기 지금 이 사람들 계속 떨어진 다음에 찾습니다. 일단은 재밌어요. 이 사람들 처음에 땅 팔고 딱 음식 먹고 저도 나중에 소하고 가축 팔고 그때까지 또 넥스 걱정 안 해. 다 떨어지면 또 와서 나 종사 삼으십시오. 다 파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확보하려는 이 생각, 확보하려는 기도 제목, 그죠? 우리는 그를 구해야 될 사람들, 그분을 구하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 1절부터 읽으면서 합시다. 다음 주에 계속 해야겠네, 43절. 그동안에 하던 거는 요셉 전에는 하나하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현미경처럼 봤는데, 이제는 이렇게 좀 크게 보는 겁니다. 요셉은 전체 사건, 그러니까 39장부터
그 전체를 크게 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 개요를 계속 보는 데서 이렇게 말씀이 강해가 될 겁니다. 하나하나를. 그래서 여태까지 그 시간을 소요했고요. 그 땅에 40장 1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왜 조금 사라 그랬어요? 돈이 조금밖에 없었던 거지. 돈 많으면 많이 사오라 그러죠. 그죠? 네, 조금 사라. little more예요. little more. 3절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 하였으니 그 사람은 요셉을 말하는 거고 그 아우는 누구죠? 베냐민이죠. 지금 요셉이 베냐민이 보고 싶으니까 너희 가서 이번에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내가 너 만나주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 아우를 지금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 누구를 지금 인질로 잡고 있죠?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 아우를 데려가야 될 판이에요. 베냐민을. 그럼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게끔 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을 주려고 말하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로 들리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떨쳐내려고 실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야복강에서 그 잡은 손은 어떤 침입자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그 잡은 손은 그를 현재로 거꾸로 틀리는 것 같지만 이 거꾸로 틀리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놓기 위한 거꾸로 틀림이에요. 그를 패배시키는 것은 그를 참된 승리자로 만들기 위한 패배시킴이에요. 근데 우리는 당장에 패배하는 것만 본단 말이야. 당장에 알지 못하는 손이 와서 나를 자꾸만 거꾸로 틀리려는 이게 뭔가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사실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손인데 나는 복을 주시는 손이 뭔지 모르니까 그것과 씨름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인생이 나에게 복을 주려는 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씨름을 해. 나중에 결과적으로 말했죠. 결과적으로 이것이 나에게 복을 주려던 손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패배하는 듯이 느끼지만 사실은 패배가 아니라 그 패배가 결정적인 승리였어. 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패배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뉘긴지 모르지만 이건 그냥 아작을 내게. 야 그건 나다. 뉘긴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이 갑자기 밤에 나타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씨름을 하는데 이게 뉘긴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이 손을 꺾어달라 그래. 야 그 예수님의 손이다 야. 이게 지금이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그 손은 우리는 너무 모르고 불확실하고 정체불명이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갑자기 나타난 일이고 막 고통스럽고 내가 패배하는 느낌이 들고 실제로 고꾸라지고 있고 나를 확 껴안고 있는 거야 누군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이 껴안는 손 제발 좀 떨쳐버리게 해달라고. 이거 누군지 모르지만 좀 제발 좀 섞어지게 해달라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나를 복주시는 손을 거꾸로 틀려고 싫어합니다. 오히려 내가 그걸 거꾸로 틀려고. 오히려 내가 그걸 엎어치려고.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들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를 패배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 일이 이게 나에게 복을 주는 일이었던 거예요. 지금 요셉이 베냐민을 불러오라는 얘기는 이 집을 복을 주기 위해서 불러오라는 얘기인데 이들은 당장에 그게 뭔지 모르니까 복을 주려고 하는 소리가 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재앙 같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쩌면 지금 청천벽력처럼 재앙처럼 들리는 이 일들이 어쩌면은 요셉이 베냐민을 불러오라고 한 소리와 똑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그분은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우리에게 넌지시 제의하는 거예요. 그럼 부탁하지 마소서. 그래 인질이나 풀어주소서. 그러면 그거 먹고 떨어져라는데 그분은 그거 먹고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거니까. 여기서 머무르게 하려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머무를 수는 없어요. 목회자, 특히 목회하는 사람이 머무르면은 큰일 나요. 나보고 그래요. 최전사, 너 변하지 말라. 그래서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 변하지 않는다는 건 썩는다는 얘기입니다. 변해야 돼. 둘 중에 하나야. 이건 계속 생명으로 가던가
제자리 있으면 썩어요. 그 목회자일수록 어떤 칭찬을 듣죠? 아우, 성숙해졌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성숙해 보이세요. 이거는 목회자가 들어야 될 소리야.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그것도 참 좋은 얘기죠. 성도들이 목회자 보고, 우리 전도사님 작년보다 성숙해졌어. 이거는 좋은 소리예요. 건방지게 네가 이렇지 않아요. I like that 칭찬. 그게 바로 가고 있는 거야. 바로 가고 있는 거야. 이거는 생명은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일들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갑자기 가서 그냥 양식을 구하러 갔더니 양식만 딱 얻어오면 되는데 갑자기 인지를 잡고 막내 아들을 데려오래니. 이런 이국의 땅이 생명부재 이국의 땅에 그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이런 엄청난 그 부담을 듣는데 사실 이게 우리를 훨씬 더 업그레이드를 하시려는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다. 그걸 모르는 거라. 사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벌써 이름이 바뀌죠. 많이 성숙해진 사람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로대. 이거 야곱 얘기한 거죠. 그죠? 야복강 이후에 그래도 계속 야곱이라고 불러 성경에. 어느 날 보니까 살짝 이스라엘로 넘어왔어. 어느 날 여러분 엄청난 큰 사건이 있어서 그때 확 바뀌는 거 아닌 거 알죠? 그거 갑자기 확 바뀐 거 약간 조미료 탄 거야. 진짜는 자기도 아직도 그 이름이야. 뭔가 확 바뀌었는데 그 이름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돼 있어. 어느 날 내가 용서하고 있더라는 거야. 어느 날 내가 용납하고 있더라는 거야. 막 길길이 날뛰고 분노하고 이러던 사람이, 그죠? 막 대로 받아서 말로 퍼주던 사람, 그래야지 막 속이 시원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냥 그게 되고 내가 이스라엘로 되어 있는. 왜냐? 나의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되겠다. 할렐루야. 어느 날 그게 되어지더라는 거야. 그죠?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이 가로되 6절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이 고하여 나를 해롭게 되었느냐. 아직 이스라엘인데 아직 전주의 신은 아니야 보니까. 이스라엘인데 이 시간에 이가 같아. 왜냐면 그러면서 또 탓해. 봐요. 지금 다 지나간 거 지금 다 지나간 얘기잖아. 그죠? 우리 그거 잘하죠. 아주 잘하죠. 그런 말 잘하죠. 다 지나간 일인데, 이제 와서 그거 하면, 네 탓이다, 내 탓이다, 그거 지나간 일이잖아. 그죠? 너는 왜 쓸데없이 동생이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만들어?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내가 변명을 좀 하는 겁니다. 7절.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들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그쵸? 보세요. 이 사람들도 괜히 말했다 후회하겠죠. 본인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나올 줄 몰랐지. 사실은 요셉이 물어보고 요셉은 알고 물어본 거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신 건 진짜 알고 싶었을 거야. 그때 얼마나 기뻤겠어. 아버지가 살아계시다. 그 다음에 아우가 있느냐. 아우가 있다. 그 얼마나 아우가 지금 건강하게 있는 거야. 자기처럼 또 팔려가지도 않고 있는 거야. 그 건강한 아우와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서 물었는데 얘네들은 아무 생각 없이 설마 그죠?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안 돼. 근데 문제는 조조에게 내가 정직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어보길래 대답했더니 앞불사 이렇게 된 거죠. 그 앞불사 이 된 일이 보세요. 정직하게 한 일이
지금 자기네들 생각에는 심각한 상황을 야기한 것 같아.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한 게 차라리 그때 조금 지혜롭게 그때 조금 이렇게 인케이스 약간 이렇게 뭔가 백업 남겨놓고 평소 때 거짓말 잘하는데 왜 그때 갑자기 스테이지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는 굉장히 정신 차려서 항상 모든 일에 대비해서 우리 그래서 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잖아. 대비마마. 항상 뭘 대비하면서 살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대비한다고 대비가 되고 중전한다고 중전 맞냐 이거지.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괜히 정직하게 해가지고 당했다. 그건 자기들의 생각이지. 지금 자기의 정직하게 한 말이 심각한 상황을 야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 이 일이 결국은 자기에게 훨씬 더 큰 복이 오는 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후회나 우리의 어떤 한 일에 대해서 이제 내 탓, 네 탓, 그걸 자꾸 자기 자신을 또 너무 길티하고 후회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선하신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우리는 너무 아파하면서 살잖아. 그죠?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그때 살짝 거짓말 해줄 걸. 그때 그렇게 말한 바람에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꼬였구나. 아니야, 그거는 내가 판단하는 상황이지 하나님의 판단에서는 살리는 일. 우리 지금 살리는 일. 할렐루야. 복을 주는 일이잖아. 그죠? 8절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와 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던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지금 결정적인 그 아버지를 설득하는 결정적인 지금 대사가 나오죠. 2글자. 담보. 그죠? 나를 담보로 하소서. 이게 대가라 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은혜라는 게 대가가 없죠. 그죠? 은혜는 프라이스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대가가 없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 은혜는 받는 사람 중에서는 대가가 없지만 은혜를 주는 쪽에서는 대가를 치러요.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은혜는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가가 내 쪽에서 대가가 들어갔다. 이거는 뭐야? 곧 은혜가 흘러나갈 것이다라는 걸로 생각해야 되죠. 왜 내 쪽에서 이렇게 대가가 있느냐? 이것은 결국 이걸로 인하여 살아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 그 프라이스를 예수님이 친 거라. 그러니까 은혜를 준다. 이거는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 형이 은혜를 끼치겠다고 할 때는, 은혜를 주겠다고 할 때는 그 대가는 당연히 가는 겁니다. 근데 은혜는 베풀었는데 별로 대가가 없다. 우리는 이거를 더블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은혜가 되려면은 대가가 있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쁜 건데 그 대가가 기쁜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기쁨으로 친 겁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고 자기의 그 모든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는 것은 그로 인하여 은혜를 받을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치르는 많은 대가는 어디선가 이걸로 인하여 은혜를 누릴 사람들이 있다로 가야 돼요. 어딘가 나의 이 고통의 대가는 누군가가 어디선가 누군가가 이 대가의 은혜를 누릴 대상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 뭐하고 왔느냐? 평생 대가 치르다 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생 직사게 했지만 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성경 구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 이사야서 55장 1절. 이사야서 5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1034페이지, 1035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살 때 돈 없이 산다는 거, 이게 난 옛날에 이걸 외상이라 그랬는데 외상 아니야. 지금 보니까 나는 뭣도 모르고 이걸 옛날에 외상이라 그랬어요. 왜냐면 돈 없이 봤으니까, 옛날에 많이 사봤으니까. 나중에 근데 외상 결국 나중에 하라는 게 외상이잖아요. 이사야 55장은 외상이 될 수가 없어. 이거는 프리페이드야. 프리페이드 된 거예요. 이미 페이가 됐기 때문에 돈 없이 와서 살아. 값 없이 와서 살아. 예. 그분이, 당신이 우리의 당신을 대가로 치렀습니다. 프리페이드 됐기 때문에 돈 없는 자도 살아, 값 없는 자도 와서 살아.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은혜를 누릴 사람들이라는 것을 더, 은혜를 주기 위한 쪽보다 누리는 쪽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다는 여기서 나중에 쭉쭉쭉 해가지고 누구의 조상이 돼요. 물론 이제 피는 안 섞였지만 예수님의, 결국은 유다의 담보는 예수님의 대가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대가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돈 없는 자들, 우리는 값 없는 자들,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 물이 되어주셨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가 그렇게 떨쳐버리려고 하고 있는, 우리가 별로 원치 아니하는 이 상황과 이 시험, 이것이 사실은 요셉이 복을 주려고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불러오라고 한 것과 동일한 것인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한탄하고 또 불평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넉넉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선하심을 알고 그 안에서 넉넉한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의 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어떠한 영광,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일을 보여주실 것인지를 오히려 흥분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되, 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받는, 하나님 당신을 내주신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그 하늘나라를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영접할 수 있는, 그래야 참된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그 몸 버려 나를 찾아